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세희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 모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요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곳이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도 부모님 따라 스타벅스에 종종 가지요? 전도사님은 여행을 가서 스타벅스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음료는 어디서 마시든지 늘 똑같은 맛을 내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는 이렇게 어느 지역, 어떤 나라에서 음료를 마시든지 맛을 균일하게 내는 아주 특수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어느 지역, 어떤 나라에서 먹든지 똑같은 맛을 내는 그런 스타벅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사님과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표해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교회, 가정, 학교, 학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잠깐 야고보서에 대해 설명하자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자 마침내 야고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편지, 이 서신을 쓰게 되었죠.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거예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중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라고 하면서 차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껴주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죠.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야고보는 복음대로 사는 방법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낡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왔습니다. 이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며 앉을 곳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쪽에 있으시오 라고 하거나 바닥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은 행동입니까? 야고보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건가요?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어쩌면 이런 반응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나 상처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잘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 내가 더 유독 신경 써서 잘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스스로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투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베풀라고 하세요. 그러한 마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이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18장의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 기억나나요? 만달란트의 빚을 갚지 못한 종이 돈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은혜를 받았지만 만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게 적은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종의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휴대폰 게임, 웹툰, 유튜브 동영상보다 훨씬 좋은 모델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별로 받은 게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나에게 없는 것에만 더 집중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지 깨달을 때, 그럴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웃, 친구,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 13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따라 언젠가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내 이웃,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야고보가 들려준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